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한 주간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도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왜 전도를 할까?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왜 기도를 할까? 내 안에 임하신 새 영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왜 말씀 훈련을 받을까? 그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더 사랑하며 살고 싶어서 말씀의 훈련도 받는 것이고, 그렇죠? 오늘 예배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렇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영혼도 사랑함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 믿음이 최고일 것 같지만, 아니, 주님은 믿음의 역사도 또 소망의 인내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좀 부족하더라도, 내 맘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어요. 내 자식도 내 맘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내 맘 같게 하려는 욕심을 버리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제가 교회 오면 우리 집사님들 이상해졌어요. 막 끌어안아요. 막 저를 끌어안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동성들끼리 막 끌어안으시래요. 옆에 앉은 분이 동성이거든. 끌어안으면서 사랑합니다. 예, 동성이 아닌 분들은 뭐 악수를 하시든지 축복을 하시든지. 왜냐면 동성이 아닌데 그러면 시험 드니까. 지난 시간에 드디어 제가 어려운 구간을 통과를 했어요. 정말 설교하기 싫었던 본문이었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살피면서 이 재산까지 팔아 바친 사람들인데, 제가 사실 좀 거짓말 좀 했기로서니 목숨을 걷어간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라고 하면 여기에 우준 선배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살면서? 예, 근데 지난 시간에 여기 강대상에서 거짓말했다고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냥 교회 못 오겠다. 그렇죠? 그래, 오랜만도 아니고 그냥 진짜 거의 왔는데 미안해 이런 말 해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 빠졌으니까 너무 심하죠. 여기 만약에 그 원칙 그것이 법이라고 따지면 여기 지금 감히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참 착하세요. 제가 볼 때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참 많이 착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없겠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사단의 뜻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영적 지도자들, 리더들에게는 이 은사가 꼭 필요한 은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걸 주일날 안 했는데 우리 저 방송반에 있는 우리 김수환 집사님이 토요기도회 때는 하거든요. 눈으로 보면서 이 설교를 듣는 것과 보지 않고 설교만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청중의 입장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건 크나큰 은혜입니다. 일이 또 늘었어요. 지금 아주 하여간 저는 성도들이 합당한 요구를 하면 전 다 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좀 더 수고하면 되잖아요. 잠을 좀 덜 자면 되는 것이고, 좀 더 피곤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네. 네. 아나니아 부부는 겉으로 봐서는 아주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렇죠? 재산까지 팔아서 바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지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안이 열려져 있던 사도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에
이 아나니의 부부의 행동 속에 숨어 있었던 그들, 그러니까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광이를 여러분 거의 다 들으셨는데, 사람을 볼 때 영으로 보세요. 그들을 육신으로 보잖아요. 시험 듭니다. 목사를 봐도 여러분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말은 다르게 나갈 때도 있고, 행동이 다르게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늘 사랑하고 싶지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고 협력하고 싶고. 다는 아니군요, 얼굴 보니까. 예.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들 부부 속에 숨겨져 있는, 숨어 있는 사단의 계획을 보았던 것이지요. 사단의 뜻이고 사단의 계획을 알면서도 그냥 놓아둘 수 있느냐? 예,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요. 사단의 계획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막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진행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 가운데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시험 든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중단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반대를 해. 그 남편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치면, 이걸 전제로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방해를 한다? 그 아내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뒤집어 놓는 어떤 사탄의 방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봐서는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앞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우리 교회도 새 가족이 와서 새 가족 때문에 시험 드는 교인이면 그분은 좀 다시 내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새 가족 때문에 시험 들으시는 분은, 아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기가 맨날 냥냥 한다고 시험 드는 엄마가 있어요? 아니죠. 나중에 육아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되어지고 지쳤을 때 그런 것이지, 그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의 생각도, 또 이 사람의 습성도, 또 이 사람의 기질도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아내의 생각, 기질, 이거 아직도 모르겠다. 나 30년 살았는데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30년 살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아닌 전혀 엉뚱한 말로 방해를 한다면 이건 100% 사단입니다. 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렇게 은사가 없어도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만한 일로 화내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했더니, 기도는 무슨,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야 너는 집에서 맨날 저 집안 살림이나 하니까, 집안 살림이 해보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해봤더니 나는 이 목회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저 육아 어려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남편이 하는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얘기를 하니까는 또 생각이 났네. 우리 교회 신기한 분이 한 분이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공사하는 걸 보니까는 막 이것도 안 되고 난 이제 저것도 못 하겠고, 우리 저 이호철 목사님도 나 그거 몇 번 날르면은 몸살 나가지고 난 사실 못했어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분이 우리 권사님이 한 분밖에 없어. 이거 숨길 수도 없네. 우리 박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같이 옆에서 좀 날라주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자기하고는 안 맞나 봐요. 저분이 과가 이원철 목사님 과예요.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저는 전도가 제일 쉬워요. 이런, 죄송해요. 잠깐만 귀만 보세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죠. 누구는 평생 한 명도 전도를 못 해보는데 전도가 세상에서 제일 쉽대요. 말인지 뒤에 거는 알아서 해석을 해서 들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방에서 봉사하는 게 또 제일 쉽대요. 왜냐하면 달란트가 달라서 그래요. 또 은사가 달라서 그렇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것으로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하시느냐? 아니요. 우리 같이 수고한 모든 이들이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딴 데 가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저한테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하긴 제가 묻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이번에 물었어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주님의 마음이 와서 일 끝나고서는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우리 기름 부음 하면서 주님 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수고한 이들에게. 그랬더니 이들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믿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뭐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그 자리에 다 해간 나무라도 날르고 모시라도 하나 받고 뭐 톱질하고 뭐 청소하고 집 날르고 해간 고생했어요. 제가 온몸이 막 아리백일 정도니까. 그렇게 한 너희 수고들을 내가 기억하마. 너희들이 나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 너희들이 간청을 하거라.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섬겼잖아요. 제가 그렇게 섬겼던 일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면 내가 들어줄게. 꼭 누구 기도 같아요? 히스기야. 그렇죠? 또 히스기야만 나온 게 성경에도 나와요. 히브리서 6장에 가면 14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절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14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은 거 하나님은 한 톨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싹이 나게 할 거예요. 줄기가 나게 할 거예요.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만 심으면. 지난주처럼 척하면서 심는 거는 싹도 안 날 것이고 줄기도 안 날 것이고 열매도 거둘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세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그 중심에, 지금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는지 여러분들도 모르는 마음을 저분이 아세요. 제가 어떨 때는 뭐가 이게 느낌이 안 오면은 주님께 묻거든요. 한 사람들 다 물어요. 그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듣고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목사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잘 들어가는 사람들 기도 죽고 혼자서도 잘해요인데 참 잘했어요. 그죠? 어쨌거나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이 베드로는 참 용감해요. 제가 볼 때 베드로는 B형 맞습니다. 그는 A형일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 연구할 때 혈액형 연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이 혈액형이 언제, 지금 MBTI인데 그죠? T형이냐 F형이냐 이걸 외쳐야지.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냥 제가 한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성도들을 대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똑같이 말을 주는데 저희는 저렇게 듣고 저희는 저렇게 듣고 저희는 왜 승질을 내고 저희는 막 은혜스럽다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제가 B형을 만나면요 설명을 많이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 그들은 설명 많이 하면 짜증내요.
제가 막 설명하고 있으면 B형들은 뭐라고 하냐면 죄송해요 그냥 웃으라고. B형들은 뭐냐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성도들은 그래서 목사님 제가 뭘 하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설명 길게 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기도를 하라는 건지 뭐 봉사를 하라는 건지 지금 뭐 돈을 내놓으라는 건지 운전을 해달라는 건지 그냥 그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 하겠다 이거지. 예. 근데 A형한테 또 그러면 아무 설명 없이 야 너 가가지고서 저 기도해. 뭘 기도하라는 거야? A형은 그러면 시험 들어요. A형은 지금 이러이러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얘기해 준 다음에 그러니까 네가 지금 기도해야 돼. 그러면 기도해요. 제일 무난해 O형이. 그래도 그죠? 예. 주님 한 주 쉬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무슨 형일까? 저 하나님 혈액형도 물어봤다니까 그냥 이거 방송 나가서 안 되겠어요. 이거는 이단 소리 들 수도 있어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 물어봤다고 그냥. 근데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세 분 하나님이잖아요. 혈액형이 A형, B형, O형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혈액형이 A형, B형, O형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구나. 저는 혈액형 연구하면서 예전에 그때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무슨 형이고 예수님은 무슨 형이고 성령님은 무슨 형일까? 저는 우리 혈액형이 전 하나님 닮았다고 믿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럼 여러분이 누구 닮았겠어요?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기분 좋아라. 이거 논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 뭐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계획하신 분이라 A형이래요. 예수님은 막 상 뒤집었고 화 있을 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벌써 딱 유호철 목사님 닮았잖아요. 그 풍이. 그죠? 그래서 B형이래요. 야, 예수형인 사람들, B형인 사람들 너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곁에서 꼭 엄마처럼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원래 명칭이 그래서 엄마 같으신 분. 그래서 O형이래요. 몰라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믿거나 말거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맨날 아버지 하잖아요. 제가 A형이거든요. 그리고 성령님 찾잖아요. 제가 AO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A형이거든요. B형은 정말 제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해요. 그래서 이건철 목사님은 맨날 예수 하잖아요. 저희 B형이라고 그래요. 저는 O형이라서 아버지 성령님 하고 있잖아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다 막을 거예요. 하여간 용감무쌍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뭐냐면 신앙 고백 바로 뒤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인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이 베드로 말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제가 내가 3일 후에는 내가 얼마 후에는 이제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순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간사가 가서 잘 죽으세요. 하나님 뜻이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정간사가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목사님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직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3일 뒤에 죽는다는데 40일 금식 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제가 감동을 받을까요? 나무랄까요? 저 같으면 감동 받겠어요. 우리 정간사가 나를 생각함이 이렇게 지극정성이었구나. 왜 미처 몰랐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또 외치겠죠? 이 지금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제가 무언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니까 잘 당하세요. 저희는 열심히 여기서 기도할게요. 이상하잖아요. 그러실 분도 안 계시지만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제가 이 베드로의 말이 정말 감동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순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그래서 맡겠다고 말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었어요. 그것이 또한 그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반드시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에 지금 끼어들은 그 사탄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자체가 사탄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구원 받았어요. 이미 신앙 고백이 지금 통과되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한 그에게 이제 자기가 받을 순환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도록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지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것은 우리가 그냥 은사가 없어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 장사가 없어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은 초대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한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그것은 곧 교회의 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남녀의 큰 무리가 죽게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편이 되는 교회엔 사실 진정한 위기는 없어요. 그냥 사람의 눈에 위기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풀어나가실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오늘 본문 12절 앞에 나올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저렇게 헌신하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보통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새 가족도 아니에요. 보통 성도가 아닌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부부가 그냥 하루아침에 가정이 몰살됐어요. 그것도 사도를 통해서. 이거 뭐 위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게 오히려 더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물러가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더 왕성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곳에 나타나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12절에서는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필요할 때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물러갔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졌습니다.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고 파도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일을, 이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 맨날 말로만 예수님 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엉뚱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원하는 자에게는 질병의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평강을 원하는 자에게는 평강을, 기쁨을 원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은혜를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인간의 모든 요구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어. 내게 있는 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부평우리가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풀어주지 못하는 교회다. 이상한 교회잖아요. 그게 더 어불성설이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67세 되신 목사님이신가, 저보다 한참 선배세요. 한 13년 선배시니까 그분하고 제가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진짜는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고 비정상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느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가짜가 정말 진짜 같고 진짜는 가짜 같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혹시 신천지 아니야?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이게 뭐가 나타나니까 밖에서 설명을 할 때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에요. 은사가 아니고, 은사는 그 말씀을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에게서 그걸 다시 한번 나눌 건데, 성경 그대로 그 말씀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증거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앞으로도 이건 변함이 없을 거예요. 표적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들은 그것만 들으니까 신천지 아니요? 왜 일반 우리 그 장로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는 얘기하는데 믿질 않나 봐요. 저는 신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까? 근데 기도해서 제가 아는 예화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 한 분이, 필리핀 선교사님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 그것을 믿고서는 선교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거기 현지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정말,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큰 병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했대요.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그가 정말 고쳐졌대요. 그걸 보고 선교사님 뒤로 자빠졌대요. 자기도 놀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 당사자가 여기 와서 선교보고 할 때 간증했다고 했었나?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이 기도하냐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그게 하기는 우리 아까 좋은 얘기했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다가 가서 제가 손을 얹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라고 은사를 주신 거니까. 치유 은사도 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열어주셨으니까 가서 전도할 때 병든 자 만나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세요. 안 고쳐지면 주님이 안 고치신 것이고, 고쳐지면 주님이 고치신 것이고, 권사님 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만 얹기만 하세요. 했더니 그걸 주저주저 하시다가 이제 얹었나 봐요. 이제 순종해서 돌아와서 전도복을 하는 거죠. 전도복을 저분은 꼭 하세요. 부담스럽게 그냥 하면 되지. 목사님 오늘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요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나았어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거를 저는 지금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저분에게는 그게 왜냐, 그런 일이 처음이니까. 근데 지금 이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일들이 나타나면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있든지 없든지 그냥 우리 정형화되어져 있는, 우리 짜여진 그대로 예배하고 그대로 교회 생활하고, 그냥 새벽 기도해서 땅 하면은 맞춰야 되고, 땅 하면 시작해야 되고, 땅 하면 일어나가야 돼. 뭘 이렇게 교회 오래 앉아 있어. 교회 커피만 축내고 막. 예? 어떤 교회 가면요 정말 밀물과 썰물이에요. 예배 시간에 밀물처럼 쫙 왔다가요.
예배 딱 끝나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요.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일산에 있을 때 그렇구나. 그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은 300평인데 그렇게 가니까는 저는 싫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솔만 행각에 뭐예요? 모이고 함께하고 나누고 저배가 간증하고 도와주고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저한테 있는 달란트를 사용했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사진기 사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약간 좀 마음이 달래가지고 찍어가지고서는 그 교회 올라가는 그 계단 좌우측에 갤러리처럼 아크릴판에다가 사진을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자판기를 거기다 설치했어요. 제가 관리할게요. 이거 돈 안 들어갑니다, 목사님. 이거는 성도들이 100원씩 넣으면 이 재료값 충분히 빠집니다. 이 사진이요? 이 사진 그냥 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냥 주면 이들이 그 사진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겠으니까 사진 감사원금 할 거 아니에요. 사진 한 장 뽑는데 그때 당시에 한 150원인가 하여간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5장을 줘요. 그러면 500 얼마 감사원금 하겠어요. 적어도 10,000원은 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꼬셨단다. 목사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그 다음부터 썰물이 됐을까요? 썰물이 안 됐을까요? 썰물이 안 됐죠. 교회가 북쪽 그 커피 자판기 앞에서 커피 뽑아서 그 예배당 내려가는 데가 2층 내려가는데 내가 양쪽에 전부 다 갤러리 모서리마다 놨었거든요. 꼭 갤러리처럼 1층에도 놓고 어머 내 표정 중에 이런 표정이 있었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끝나면 바로바로 가던 양반들이 이제 안 가고 거기 있다 보니까는 집사님 이거 사진 너무 잘 나왔다. 왜냐하면 제가 찍은 거지 잘 나온 것만 내가 게시했거든. 그렇게 한 달 정도 게시해놨다가 떼어서 본인 당사자들에게 다 봉투에 담아서 그냥 무료로 주고 그랬더니 사진 보다가 친해지고 대화 나누고 그러던 게 옆에 또 탁구대가 있었는데 탁구대도 이제 펼쳐가지고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 집에 안 가고 탁구 치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얼마나 근데 목사님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교회가 썰렁했었는데 이제 따뜻해졌잖아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요 요즘 정상적인 교회가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적인 교회가 성경대로 가지 않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되어져 있어요. 꼭 우리 종교 개혁 시대처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고 성경에 나타난 교회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면 비정상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착화되어진 이 생각부터 사실은 바꾸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할 거예요. 저는 누가 뭐라고 와서 시비를 걸어도 저는 말씀에 있으면 저는 할 거고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뭘 얘기하시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와요. 이거 목사님 이사야서 몇 장 그러면 제가 앞뒤 전후 문맥을 보고 또 문자만 이단들처럼 딱 가져와서 따지면 제가 그것도 바로 잡아줄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거든 뭘 바꾸려고 하거든 제가 하는 것이 뭐가 못마땅하다 그것도 말씀 가지고 오세요. 저는 바로 수정하는 거예요. 저 정말 방언 싫어한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좀 좋아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싫어했어요. 방언하는 하는 사람들도 싫어했어요. 저는 우리 와이프 두고서 집에서 방언 은사가 있는데도 거의 못했죠. 제가 막아버렸으니까 자기 혼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는데 또 하나님도 말씀하셔서 다시 묵상하고 공부해보니 이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거든요. 목회자들 자기들이 못하고 싫고 자기들이 하기 피곤하고 그래서 그걸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 당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 예수님처럼 하는 게 다 마땅합니다. 이 마땅한 일을 하는데 욕을 먹으세요.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정부의 시책인데 뭐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때 정죄를 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그때 예배 안 드린 교회들에 정죄하지 않아요.
그건 그들의 믿음이고, 저의 믿음은 예배를 드려야만 해. 그 문 걸어 잠그고선 예배 드렸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참 잘했다 그때. 제가 그때 그렇게 성도들에게 300만 원 벌금 물어야 된다고 했는데 걸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300만 원 벌금 언제 내보고 있어요, 제 생애에. 그때가 아니면. 그죠? 한국 사회에서 그 언제 또 숨어서, 그래서 300만 원 너무 크니까 언제 숨어서 예배를 드려볼까? 그때 제가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너무 약화시키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시작되는 초창기이니까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빠졌네. 빠졌는데요. 많이 나타나고, 지금은 초대교회 시대가 아니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뿐이고, 사탄이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불변의 주님이시라면 복음의 능력도 불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면 지금도 능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의 복음, 원시적인 복음, 참복음, 순복음을 100%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를 가질 때 다 나음의 능력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원시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한 시대에, 맞아요? 한 시대에, 제가 못 찾은 거였군요. 한 시대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성경의 법칙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등등이 다 나았어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끝났다는 사람에게 끝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람에게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람에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한 없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순종합시다. 제한 없이 쓰임 받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에 와서 병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다 치료받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오는 자마다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만듭시다. 이곳에서 복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다 복을 받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되어집니다. 능력 받으면 됩니다. 16절에 다에 포함되지 않는 질병은 사실 없거든요. 어떤 질병, 어떤 문제든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질병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16절에 어디까지 넘어갔냐? 좀 찾아주세요. 16절에 다의 질병은 없습니다. 16절에 다에 포함되어옵니다. 이 시간 치료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치료되고 해결되는 모습을 좀 그리세요. 제가 항상 신앙생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을 안 그리니까 맨날 헷가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면 치우칠 이유가 없어요. 전체 그림을 보면 지금 수요일 출입 강의하는데 전체 그림을 그려주니까 지금 여기쯤 왔네. 조금 더 가면 이제 홍해바다 나오겠네. 조금 더 가면 광야 나오겠네. 조금 더 가면 시내산 나오겠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성막 나오겠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겠네. 내가 지금 광야에 있어? 그 광야에서는 기도하니까 이기던데? 지금 출애굽을 이제 했어? 출애굽할 때 마지막 과정은 피 바르면 되던데? 전체 그림을 보면 뭐를 내가 그때마다 해야 될지가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 구절 이단들처럼 끌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맨날 헷가닥이에요.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거든. 주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요,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 말씀대로 그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그 수요일마다 지금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 그림을, 사도행전은 이미 1장 8절에서 끝났어요. 사실은 그 1장 8절이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그것이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발목을 붙잡는 사건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만 해서 지금 지난주 설교도 마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런 죄악들이 여러분 안에 척하는 신앙이 남아있으면 발목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히겠죠. 그래서 그거 정리하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질병을 호령하시고 또 사탄에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 치료됨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 목사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에겐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겐 꼭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으로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이어받았어요. 그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사 그 대가로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나라만 해도 5만여 곳이 넘어요. 주님께서는 한 교회마다 그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리더, 책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각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인 것이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살기 위해선 이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선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해져야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도자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다 나음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다음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죠. 성경에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은사를 부정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지금도 제가 지금 부정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계속 지금 심고 있거든요. 지금 그분은 성경을 정말 철석같이 믿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했더니 그러게 성경에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이상하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걸 왜 닫고 살았지? 지금 이제 거기까지 가셨더라고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이 그 어줍지 않은 생각, 여러분들 내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준 선배 본인이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냥 이렇게 앞에서 목사님 믿어라 하면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네가 뭔데 버틴겨? 응?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데, 죽어도 살고 살아서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 그치? 오래 살고 싶어.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우리 우진 선배가 좋은 선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시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지난주에 척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척하는 신앙이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요.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할까요? 칭찬받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 그 속을 아시는데.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평가하잖아요.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언에서 평가를 했잖아요. 방언이 그래서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선배 목사님도 교인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근데 기도해줘. 목사님은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도해줘. 근데 병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 얘기는 그 능력이 없다니까. 그 병이 낫는 건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능력이라니까. 근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죠, 당연히.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통로가 막혔는데. 단위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내용을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제가 요즘 주님께 듣는 말이잖아요. 정 목사가 먼저 소화를 시켜. 그리고 소화가 다 되어져서 정 목사의 말이 되거든. 그때 설교해. 지금 주님이 저한테 요즘 이제 요구하신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이제 너도 믿지 못하는 거 설교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지 말고, 너도 못하는 거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한번 해봐. 제가 차를 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도들한테 얘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또 하나 지금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지금 벌써 거의 한 달 됐네요. 안 해요. 내가 소화가 안 됐어. 나도 소화를 못 시키는 거를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체할걸요? 그리고 뭔 뜻인지도 모를걸요? 왜? 전환자도 지가 정확히 그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이 왜 죽었나? 들은 것 많고 본 것도 많고 그거 해가 막 그냥 뭐 해가 짬뽕 시켜서 이렇게 자기도 믿지도 못하는 걸 전하니까 그게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믿지 않거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사도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바로 열어도 되죠. 저는 이미 하고 있었는데 근데 바로 안 열었어요. 한 20강의를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걸 다 듣고 공통점 찾고 내 것 소화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냥 이거 그냥 믿음으로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믿음이 생겨지지 않았어. 내 머리로만 있어. 저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내려온 것만 선포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2009년도 폴더가 있거든요. 그때 했던 설교, 믿음으로 했던 설교 다시 끄집어내서 해도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을 건데 잊어버린 은사 때문에 저 설교 걱정 안 해요. 잊어버린 은사를 가지신 여러분들 덕택에 언제고 저는 다 기록해놨거든요. 저는 모든 걸 주보도 다 기록해놨고 하다못해 예배 순서 예배 인도지까지 다 기록해놨거든요. 저는 언제고 갖다 쓸 수 있어요. 지금 제 컴퓨터 훔쳐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지만 과연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이 마음이 설교자들에게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해? 아니 안 나면 뭐 어떻게? 주님이 안 고쳤는데 안 나면 안 난 거지. 나으면 난 것이고, 그죠? 그러나 다행스럽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이 강해를 하면서부터 영적 부족함이 많이 채워지고 있어요. 믿음이 생겨지고 있어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뜨거운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설교하고 성령이 넘치는 역사를 체험하고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할렐루야. 좋은 변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사도들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맨날 말뿐이라면, 말과 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원시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체험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건은 이처럼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도록 역사되어진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15번 12절 하반절에서 13절인데 앞에 있는 거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편과 사단 편이 확연히 구분되어졌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게 힘썼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척하던 사람들은 아나니의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졌거든요. 나도 혹시 저렇게 될까 봐.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겁났거든요. 언제 자신들에게 그런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떠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일까요? 분명하게 하나님 편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편, 사단의 편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양다리십니까? 소속을 오늘 이 아침에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준 선배는 하나님 편으로 오늘 확실히 하자. 정리하자. 너 아까 아멘 했잖아. 예, 그러면 그 아멘이 그 뜻이야. 넌 이제 넌 양다리도 안 돼 이제. 너는 살았다 넌. 그죠? 어느 때까지 여러분 머뭇거리고 어느 때까지 양다리 작전 쓰며 살래요? 맨날 조 터지면서 교회에 발 하나 들여놓고 세상에 발 하나 들여놓고 영의 생각에 발 하나 들여놓고 육신의 생각에 발 하나 들여놓고 계속 고집하면서 언제까지 그러실래요? 기회를 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만 선택을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요? 우리 교회 지금 신발을 벗은 집사님들이 늘어나서 저 신발을 벗은 집사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영상 봐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웬만한 다른 교회 이 성령을 영의 세계를 모르는 목사님들보다 그들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통로로 사용되어지니까. 이 지식이 많으면 뭐 할 건데 하나 써먹지도 못하는데 감기 환자 하나를 못 고치는데 그리고 자기 자녀 하나를 못 돌보는데 자기 가정조차도 교회를 못 만드는데 하나님이 주인 삼고 살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없는데 어떡할 건데? 그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사이에 대결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대결을 관전하고 있었어요. 아주 집중이에요. 하시예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소리칩니다. 왕상 18장 21절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백성들은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결과 보고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불이 내리기 전에 먼저 선택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불이 내려온 다음엔 이미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적당히 즐기고 교회 속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양쪽 다 놓지 않고 적당히 즐기려 하다간 정말 주님이 호련히 재림하시는 그때를 만나면 큰 코 다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잘라야 합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합니다. 시작할 것은 시작해야 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은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이면서 진짜인 척하면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 아주 커다란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름은 기름이고 물은 물입니다. 둘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이왕 믿을 바엔 제대로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흉내내는 것은 사실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주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두 하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번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 결과가 뭐냐면 백성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는 또한 칭찬 듣는 교회가,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칭찬 듣는 교회로 이렇게 바르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순금은 누구에게나 환영받겠지요. 그러나 도금한 가짜금은 환영받지 못하지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도 환영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이 가짜들 때문에 오늘의 교회들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끄러운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통성기도가 성령 충만일까요?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했다면 그 다음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칭찬받는, 바르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을 보이시죠?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을 좀 나타내십시오. 이웃을 위해 좀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습도 보여주십시오. 소리쳐 기도할 때 내 교회와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 주변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교회가 가장 먼저 뛰어나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23일 날 이 이웃 초청잔치를 우리 교회 처음으로 해요.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채워주셨어요. 재정도. 그래서 한우를 먹일 것이고, 한우니까 구이는 아니에요. 너무 비싸요. 한우 곰탕으로, 한우 곰탕과 그리고 그들에게 쌀, 각종 세제 해서 경품 추첨해서 30분 초대할 건데 우리 장소가 더 초대할 수가 없어서 30분 초대, 30분 전부 다 선물 줘서 보낼 거예요. 그때 우리 사모가 그러면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보다 좀 어떤 걸 절약을 해가지고 좀 줄였더니 떡도 하자, 또 뭐 하자 그랬어요. 해가 뭐도 하자, 다 하세요. 그냥 수건도 해서 부평구르기에 이름 박아가지고서는 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뛰어나가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죠?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 주변에 그 누가 교회를 싫어할까요? 18번,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변화가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왔어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니 부흥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16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밖에까지 믿는 자가 많아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이요, 그로 인해 교회가 더욱 든든해져 갑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한 교회 위기가 변하여 오히려 교회의 부흥이 찾아온 것이지요. 모두들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면 더나 위복이 됩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만났으면 괜찮습니다. 잘 극복하십시오. 전화위복이 돼서 부흥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흥이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부흥이 어려운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부흥되고야 말 것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길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무릎을 그래서 꿇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생명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부흥 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노력만 있다면 위기 뒤에 부흥이고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나오니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사건, 그 위기가 없었다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그 배가 없었더라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 우리 모두 부흥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할 것인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고 응답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눈을 뜨시고 앞에 기도 제목을 지금 먼저 육성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악한 귀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복음이 확장되어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